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시 동안 은혜 나누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요 뒤에도 이 내용이 나오지만 문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좁은 문에 관한 말씀과 뒤에 이제 문이 닫힌 문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통 그 좁은 문이 있다. 문이 크냐 작냐, 뭐 열렸나 닫혔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보게 되지만 실은 그 문은 원래부터 그렇게 생겼던 문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좁은 문이든 큰 문이든 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정말 들어가고 싶어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문이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 중요한 전쟁터 같은 그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아닌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힘쓰라는 말, 이 말이 뭐 지금 올림픽 한참 하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말은 참 많고 뭐 반대하느니 찬성하느니 뭐 어쩌니 말 많아도 하여튼 두 주가 이렇게 벌써 훅 지나가서 오늘 여러분들은 참 그래도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예배 드린 겁니다. 수요일 날도 그렇고 막 야구도 하고 오늘 배구도 하고 남은 게 없어요. 이제 배구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기대도 안 했던 여자 배구. 진짜 올림픽 가지도 못할 것 같았었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갔는데 정말 기적을 넘어서서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오늘 이길 것 같습니까? 지실 것 같습니까? 아, 세상이 그저 브라질에선 두 가지만 한대요. 하나는 축구하고요. 하나는 배구한대요. 브라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만 한대. 그러니까 배구는 그 나라의 국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축구 그러는데 축구만큼 배구가 인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좀 서양 사람들이 여성들이 이렇게 볼을 이렇게 탁 스파이크 치는 거 보면 야 정말 무섭다. 거기에 이렇게 서 있으면 서양 사람들은 이만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만한데 야 그 센볼을 갖다가 이렇게 온몸을 던져가지고 받아내는 거 보고 또 뭐 이렇게 그들에 비하면 볼의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은데 삐실삐실 가서 어쨌든 저 구석에 가서 꽂히는 거 보니까 그것도 또 신기하고 또 그러고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도 참 신기하고 오늘 경기는 참 잘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긴 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올림픽 열심히 싸우죠. 자기가 주는 기량을 다 동원해서 뭐 혼자서 하는 경기들 같으면 실은 그건 자기의 베스트를 다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상대방이 있는 경기들 참 이 상대방이 있는 경기들은 더 많은 것들을 쏟아내야 되는 그런 경기 방식인 것 같아요. 뭐 구기 종목이라든지 뭐 격기라든지 이렇게 넘어뜨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지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벌써 눈에 딱 보이지요. 벌써 눈빛만 봐도 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눈빛만 딱 봐도 야 실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힘쓰라는 말이에요. 투쟁하고 싸우고 노력하고 내가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물어보실 때 구원이 많습니까? 구원 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 많고 적은 건 둘째치고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올림픽에 나간 선수만큼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야 문에 들어갈까 말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는 내가 올림픽에 나간 선수의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문 앞에서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 문 앞에서 자꾸 엉뚱한 데로 끌어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 문만 들어가면 천국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정말 대단한 유혹하는 뭔가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 좁은 문 쪽도라도 아니라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좁은 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막 분산시키고 끌어당기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길이 없느냐? 길이 없는 건 아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들어갈 수 없다. 열심히 싸워야 된다. 열심히 싸워야 들어갈까 말까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시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이 굉장히 투쟁적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좁은 문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분산시키고 끌어가고 무너뜨리고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수없이 많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고 목사들에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들에게 목회하면서 그 목회하면서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유혹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그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좁은 문이 있다라는 걸 목회자들은 알잖아요. 목사들은요. 그 문을 향해서 뚜렷하게 보고 가는데 그 보고 감에도 불구하고 문이 저기 뚜렷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길로 새는 것들이 목회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 이제 저도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되어지는데 그 요소들을 잘 살펴보면 성도들도 똑같은 문제 앞에서 잘 견뎌야 되겠다, 견뎌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우리가 목회자한테 세 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의 이 자리가 그냥 처음에 사역을 할 때는 저 뒤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다가 점점점 누군가 앞에서 얘기를 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 말하는 가운데 글쎄 이게 뭐 우린 그렇게 얘기해 저하고 이렇게 뭐 가까운 얘기는 아닙니다. 멋있음이 뿜뿜 솟아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중에 딱 봐도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목사님들이 있고 또 정말 참 우리 목사님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자칫 사람들의 이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뭐 우리 말에 기왕이면 뭐 다홍치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그래도 기왕이면 좀 멋있으면 좋지 않겠어? 좀 기왕이면 좀 세련되면 좋지 않겠어? 기왕이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견인력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 무언가. 이제 당연한 거는 기본으로 깔고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반응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 바로 돈이 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 요즘에 그 유튜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올려요. 그 동영상 올릴 때 꼭 그 사람들이 동영상 하기 전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독 신청해 달라고 하고 알림 신청해 주세요. 뿅뿅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다 돈이에요. 그래서 몇 명 이상이 돼야 광고가 붙고 그 광고를 보는 한 번의 조회수에 광고비가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 장래희망 중에 유튜버가 있어요. 장래희망 옛날에는 뭐 판사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뭐 의사 뭐 이런데 요즘에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면 이렇게 영상으로 그렇게 나의 장래희망 뭐 이런 거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졸업식들 뭐 요즘에 있고 그랬거든요. 거기 가보면 생각보다 유튜버가 있어요.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있었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몇 년 전입니까?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그때도 한 10명 중에 두세 명 정도가 유튜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빨라요.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도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유튜버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인기 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사람들에게 인지력을 갖게끔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져 가죠. 근데 이것은요, 실은 굉장히 큰 독약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눈이 꽂히기 시작하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사람에게 인기를 끄기 위해서 마음을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평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이 평가받음에 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이 부분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흔들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내 발걸음이 좌지우지돼요. 갈팡질팡하게 된단 말이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평가하시는 길을 가야지라고 생각됐다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쪽으로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곤 하거든요. 실은 이런 것들이 좁은 문 앞에서 탈락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신앙생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앞에 하나님 예수님 말고 그 앞에서 알짱거리는 사람이 있다. 그 앞에서 내 눈앞에서 알짱 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쓰여지고 그 사람이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나쁜 평가를 하지 않을까 고민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워버리십시오.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지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때로는 질투심도 갖고요. 때로는 그릇된 소유욕도 갖게 되어지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는 안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 이렇게 멋있는 사람도 아니고 멋있음이 뿜뿜 솟아나는 목사도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보인다면 눈을 감고 설교를 들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보인다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목사들에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늘 언제나 돈의 유혹에 돈의 눈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가난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목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저희 후배 하나가 그 인생 상담이 이렇게 그 유명한 목사예요. 교수고 거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호요식 하는 것 같아서 교회 다니기가 싫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전체 목사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글쎄요, 5%가 될까요? 10%가 될까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 적어도 7년 이상의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 3년 이상을 전도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재산을 증식할 때 실은 이 공부하는 목사들은 재산을 증식하기는커녕 거의 대부분 빚을 져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목사들은 실은 글쎄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참 어렵게 그것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에요.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목사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한 것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 목사의 길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으냐 적으냐를 떠나서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에 갑자기 눈이 확 꽂힐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에이 뭐 그 돈 가지고 눈에 꽂히고 그래 그러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그 돈 얼마 안 되는 것에 눈이 확 꽂히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나면 성경책 앞에 돈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보이고요. 성도들을 볼 때도 돈이 왔다 갔다 보이고요. 모든 것에도 돈에 대해서 환산하는 것들이 생겨요. 아끼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늘 언제나 아껴 써야 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대로 못 쓰죠, 돈을요.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도 이게 돈이 얼만데, 이게 돈이 얼만데, 돈이 얼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돈에 대해서 더 하나님보다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거는 정말 재앙이죠. 그 순간 조금 더 정신을 차리다 보면 그러면 내가 뭐 하려고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목회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돈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목회를 하고 있을까? 차라리 이 시간에 딴 데 가서 뭘 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제 이 목사들에게 늘 언제나 끝까지 유혹이 뭐냐? 나의 눈에서 돈에 대한 색깔을 가능한 한 색채를 지우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싸움이긴 한데 이 싸움을 해야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뭐 목사도 이런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돈에 대해서 많은 관여 속에 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하고 관련되지 않은 일들을 하는 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사하는 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심은 돈이죠. 내가 얼마 벌었고 얼마 남았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 내 봉급이 얼마고 봉급 날짜가 언제고 뭐 이런 거예요. 누구는 연봉 얼마 받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실은 돈 앞에서 굉장히 무력해지고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돈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 강하게 돈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견인력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반대적인 힘으로 밀어낼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늘 언제나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은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하는 것 외에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돈보다 더 귀하시죠.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의 사랑이 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예,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엔 돈에 끌려가요. 돈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돈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 앞에서 믿음을 걷어차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세 번째로 목사들에게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가능한 한 세상의 쾌락에 지나치게 맛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가장 재밌느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 그 친구 목사가 왔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고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어요. 시골에서. 이 목사님 참 재밌는 친구죠. 야, 2주 동안 하나님께 자기의 은혜를 주셔서 자가격리하면서 기도 실컷 하고 말씀 실컷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맞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당신에게 시간 남을 때 가장 뭐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친구에게는 아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하겠다라고 결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믿는 사람이 됐는데도 2주 동안 자가격리하라고 그러면 2주 동안 나 뭐하고 살라고? 나 어디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내 재밌어 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 2주 동안은 지옥이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실은 그거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재밌는 시간이 아니라, 기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은 가장 지루한 시간이 되어지고 세상에 즐겁고 기쁜 것이 따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목사들에게도 실은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가올 때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참 여러분들 목사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그거 똑같아요. 늘 비슷해요. 나날이 엉덩이는 커지고 배는 나오고 뭐 머리는 벗겨지고 뭐 그런 거예요.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끼리 뭔가 취미 생활들을 조금씩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죠. 뭔가 삶에 이렇게 조금 활력을 줄 만한 것들을 이렇게 찾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모여서 뭐 배드민턴도 치고 탁구도 치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게 재밌거든요. 성도들 이렇게 머리를 보면 갑자기 당구공처럼 보이고, 저기 끝에 있는 사람은 골프 홀컵처럼 보여서 저기서 어떻게 치면 저기로 3번에 갈까 뭐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내일 필드에 나갈 생각 갖게 되고, 지난 때 탁구 칠 때 내가 그걸 포인트를 이겼어야 되는데 뭐 그 생각만 머릿속으로 가득한 거예요. 왜요? 재밌으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 같으면 탁구 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재밌다고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은 목사님들의 삶이 그렇게 재밌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조그마한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들은 그것을 좀 크게 생각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애기들 처음에 이도 없었을 때 맨날 맛없는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엄마 젖만 먹고 그 간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그 이유식 먹다가 갑자기 뭐 단 거라도 조금 먹으면 애들 눈이 그냥 정말 이만해지잖아요. 수박 뭐 이런 거 한번 입에다 쪽 빨면 그냥 눈이 그냥 이만해져가지고 세상에 이런 맛이 막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되는데, 그 비슷해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에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이 그렇게 강해요. 결국 그 쾌락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점 다른 길로 이렇게 접어듭니다. 성도들이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실은 그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점점점 눈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와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목사님이 안 보여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오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개그 콘서트가 훨씬 더 재밌죠. 목사가 설교가 어떻게 더 재밌겠어요, 그들에게. 그러니 우리 목사님 설교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쾌락에 귀가 열리고 거기에 집중되어지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오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늘 얘기하죠. 적당히 해. 웬만하면 지루하게 끝까지 살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과 또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갖는 기쁨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심각한 얘기예요, 실은요.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갑자기 요즘에 뭐 주된 관심은 등산하는 거다. 그건 문제 있는 거죠. 어떻게 등산하는 게 사역자들에게 주된 관심이 됩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이뻐지는 거에 관심 있고 건강해지는 거에 막 더 관심 있다. 문제 있는 거죠. 건강해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 막 이렇게 못 만드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운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건강하면 좋죠. 사역 잘할 수 있고 나보다 훨씬 낫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딴 데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싸움은 정말 잘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이 싸움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은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 하나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뭐라고 얘기했냐?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이렇게 돼 있죠. 눈이 좋다, 눈이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은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인기, 또 어떤 돈에 관한 것들, 또 쾌락에 관한 것들에 내 눈에 초점이 거기에 딱 맞추면요, 하나님이 뿌옇게 보여요. 여러분들 눈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눈이 좋은 겁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에 딱 또렷하게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예요. 그게 눈이 좋은 거죠. 글쎄 안경을 맞추러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노안이 되셔서요. 요즘에 참 뭐 치과에 가도 연세가 드셔서 그러더니 이제 눈도 노안 나이가 드셔서 그러더니 꼭 이런 겁니다. 눈의 근육이 힘이 세면 멀리 볼 때는 착, 그리고 가까이 볼 때는 확 이렇게 근육이 마음대로 확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근육이 힘이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힘을 또렷하게 주고 딱 봐야 될 때 근육이 부르르 떨린다는 거예요. 힘을 제대로 못 줘가지고. 그리고 거기까지 힘을 제대로 못 가니까 보고 싶은 건 여기인데 뿌옇하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노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게 노안이구나. 이게 눈이 나쁜 거구나. 우리가 눈이 나쁠 때가 있어요. 영의 눈이 나쁜 거죠. 하나님에게 뚜렷하게 초점이 딱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맞춰지지 않고 중간에 앞에 가려진 것에 먼저 눈이 딱 맞춰지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것이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두 개로도 보이고 세 개로도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눈이 심각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는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눈이 좋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뜻도 됩니다. 눈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입을 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마음을 봐요. 하나님의 뜻을 또렷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눈이 나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 눈이 나빠가지고 그걸 어라고 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이, 그걸 아라고 해야지. 왜 어라고 얘기하셔? 그건 뭐 좀 이상한데?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거나 불평을 갖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쟤만 잘해줘?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난 너한테도 잘해줘?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쟤나 너나 똑같이 잘해줘? 똑같이 사랑해? 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가기를 원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왜곡하면요, 쟤만 잘해주는 것 같고 나한테는 못해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불평도 생기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을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의심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하나님에서 의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문이 정말 엄청나게 큰 파리에 있는 개선문처럼 클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 개선문이 세상에서 가장 좁은 문처럼 보일 거예요. 교회의 문 늘 열려 있죠. 교회의 문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의 문 누구든지 와서 이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세상에서 가장 들어가기 싫은 문이 어디냐? 바로 교회의 문입니다. 그치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초점이 제대로 안 맞춰져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실은 사뭇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나 봐요. 천국에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야, 적다야. 굉장히 적다야.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얼마 안 된다.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끝까지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얘기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왜 해주셨을까? 맞춰야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요. 너희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뚜렷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기 위해서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너희들 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인기가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의 쾌락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눈이 하나님께로만 뚜렷하게 있으면 좁은 문일지라도 큰 문처럼 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나쁘면 정말 큰 문일지라도 너희들은 그 문을 절대 통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이 없었으면 100%는 다 낙오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뚜렷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확보되어진 거죠.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강력한 경쟁자고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여자 배구도 막 저쪽에서 막 날아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거는 뭐 절망이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분명히 딱 붙잡고 끝까지 뚫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정말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시대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유혹이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자꾸 다른 것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고 유혹당하고 많은 것에 있어서 끌려가서 좁은 문을 통과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을 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의 이 시기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들이 강력한 무언가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병든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병, 거기에다가 뭐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니, 자제하라고 하니, 내가 쇼핑은 하더라도 교회 가는 건 자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에게도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정말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싸움도 이겨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많은 다른 것들을 무슨 수로 이겨내겠어요? 몰라요.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심각한 위기에 지금 봉착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예수님께 뚜렷하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어지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 즐거운 게 오늘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면서 내 눈이 하나님께 뚜렷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그동안 흔들리고 쫓아가고 다른 것에 끌려갔던 그런 것들이 이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것과 싸워내고 하나님의 향하여서 눈을 또렷하게 맞추는 성도 되어져서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